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실수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말의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말의 실수를 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시지만 그들은 도대체 자신들이 어떤 말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는지 그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가시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제가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완악한 말을 당신에게 대하여 하셨다고 섭섭해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가 무슨 완악한 말을 했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해 해드릴 만큼 완악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참으로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완악한 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Terrible things about me. 나에 대하여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한 말로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 대하여 끔찍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제 14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섬겨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명령을 지켜봤자 유익이 없다는 것. 세 번째, 죄를 회개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성교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해도 회개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나 일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서 내가 유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대놓고 말했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힐 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그렇게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 참 기가 막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기 한글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지만 영어 번역에 보면 이런 말이 보태져 있습니다. 사실은 원전이 그런 뜻이죠. From now on 이라는 말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말 하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말하겠다. 이 미래형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훨씬 더 복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보다. 또 그 뒤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번영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 됩니다. 그렇게 말하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이런 말을 해놓고도 자신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말로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그리고 좋은 말은 다 골라서 사용하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는 가끔씩 무의식 속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섬겨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도 별로 도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 거역하게 사는 사람들 다 잘 됩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섭섭히 해드렸을까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복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도를 행하는 자들이 지금 현재는 고통당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저 눈앞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소유를 삼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보면 특별한 소유란 말이 나옵니다. Special treasure라고 하는 표현이죠. 아주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죠. 예, 보물은 많은 것 속에 숫자가 적을 때 보물이 되는 거죠. 온 세상이 타락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당신을 섬겨봐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불신의 세상 속에서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축복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스페셜 트레저, 아주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날에 그들을 구별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라기서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정한 날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이 정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축복하시는 바로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시련을 당할 겁니다. 역경 속에 있습니다. 힘듭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고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날이 오면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보물로, 스페셜 트레저로 삼으시고 아들처럼 사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눈앞에 세상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오직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와 끈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